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 소원 위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과 내용이 맞을 거예요.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순서대로 가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중요한 제자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1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관점 바꾸고 체질 바꾸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5장, 6장, 7장. 그러면서 8장, 9장 계속 현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세요. 한번 가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봤지. 가서 네가 직접 해봐라. 이 복음으로 생명 살아나는 거 지금까지 봤을 것이다. 이제 가서 직접 해봐라. 라고 미션을 주시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내용이거든요. 그럼 서론 봐봐요. 모든 현장에는 복음 필요해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에 빠졌고 세상은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불신자 상태 진단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하죠.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말을 안 해요. 세계교회가 이 말을 안 해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너희 아비 마귀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인기가 없거든.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증거 나는 한 번도 이 구절을 못 봤어. 나는 성경을 통독을 했거든. 구약 신구약 합해서 3번을 통독했고 신약 성경은 따로 한 번인가 2번인가 더 통독했어요. 그리고 성경 경시대회에 나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고사 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알았어. 암송하는 것도 많았어. 근데 요한복음도 몇 번을 봤는데 이 8장 44절을 전혀 몰랐어요.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신 거야. 마귀에 잡혀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간증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되어 있으니까 마귀한테 눌려 있어요. 그 결과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거지. 이 현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단 제대로 못하면 종교인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신앙 색깔 자체가 그냥 말랑말랑한 신앙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좀 뭐랄까 감성팔이 하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한국과 세계교회가 이 말을 전혀 안 해요. 거의 안 해. 하는 사람 가끔 있어. 신비주의 가끔 있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또 보면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면 사람들은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모르는 거야. 현장을 안 가본 거야. 불신자 살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한 폭로를 전혀 하지 않고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이름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 이야기 안 하고 그 마귀의 이름 멸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얘기해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요 얘기만 하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패배적인 슬픔의 종교처럼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얘기하지 부활하신 걸 얘기를 안 해. 늘 그냥 눌려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해. 사탄은 이길 영권 있고 권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누리고 살아가. 실제 현장의 영적 문제는 너무 많은데 그 영적 문제 치유할 답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과 세계교회는 사탄 얘기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 너무
저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뭐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기독교 교계에서 존경받는다 하는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왜 존경받느냐? 그러니까 뭐 11조 많이 내라고 뭐 11조 내라고 하고 뭐 헌금 많이 내라고 하고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이런다.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돈 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지 무슨 교회를 배불리고 목사를 배불리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진짜 저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막 양심적이다면서 훌륭하다 이러면서 따라가.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 사탄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흑암세력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자고 세상에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는 시대 되니까 당장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세상에서도 좋다 하는데 그런 얘기 할 거면 불교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슬람교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아니 그냥 세상 윤리 도덕하고 철학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결국 교회는 힘이 점점 없어져 가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진단하죠. 그러면 결론 나요. 세상 살릴 답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결론 나는 거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든 길 열어서 지옥에서 건져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정확한 선포를 하는 은혜의 복음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제대로 못 보면요 다락방 랩런트들조차도 점점 종교화돼요. 나는 그게 되게 안타깝거든. 자꾸 종교화돼. 뭐 잘한다 못한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것을 말 안 하고 모르고 비슷비슷하게 기존 교회 기존 신자들처럼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니까 다락방 욕하는 소리 뭐 전혀 사실 안 맞는 루머 같은 것들만 퍼져 나가도 그러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가면서 큰 뭐 한국의 그 박수 받는 그 유명한 교회들로 옮겨가면서 이제야 진짜 말씀이 좋다면서 아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면서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사탄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긴다고. 영적 사실 못 누린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복음 전할 제자로 부르시고 이 복음 전하도록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먼저 권능 주신 후에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현장 갈 때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현장 가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먼저 주셨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현장 활동하니까 이걸 쫓아내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현장을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꺾을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제일 핵심적인 성경구절,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구절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혹시 읽을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 갔을 때 복음이 완전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고보서 보면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생각하지 마라.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실천해야 되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소문 듣고 나가는 사람, 다락방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성경은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락방은 행함 얘기를 진짜 너무 안 했다. 그래서 구원파하고 비슷하다. 아니, 성화도 얘기해야 되고 선행도 얘기해야 되고 윤리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 닮도록 사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락방 그 얘기 안 하니까 이단이다. 이단이었다.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런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야. 바울이 삶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 누려진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려고 하면 당연히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히 많은 원내스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진짜 복음 사랑하냐, 정말 복음 붙잡았냐,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냐, 그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만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제일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냐. 현장 살리는 성령의 열매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사도 똑같아요. 악한 시대, 핍박 시대, 환난 시대 오는데 말로만 떠드는 종교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현장 살리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영적 싸움하는 실제 믿음이어야 되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에서 미션도 안 보이고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 삶에서는 그 성취가 열매가 전혀 안 나온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사탄 꺾을 믿음이 되냐. 이 믿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죠. 사탄이 현장에서 역사한다. 이걸 알면 영적 싸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 찬양에도 요즘에는 마귀라는 단어 잘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단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사실 대부분 찬양이 안 나오는데 우리 초창기 찬양에는 그런 거 얘기 막 나왔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뭐 이러잖아. 근데 이런 내용이 요즘엔 잘 안 나온다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해. 요 감각이. 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하은이나 우리 선생님이 잘 이해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거 찾아내서 꺾었어요.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 실체, 귀신 세력 이거 찾아내고 폭로하고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 우리가 할 수 있냐? 당연하죠.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권능 허락하시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이 아니고 17절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이거 먼저 주셨어요. 우린 이거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해야 될 현장과 복음 전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지금 회당운동 하라는 지금 메시지거든요. 먼저 유대인 신자 찾아내서 여기에 정확한 답 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 메시지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다 답 주셨어요. 가서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현장 가라. 거기에서 사명자 찾아내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메시지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달해라. 전달할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장 갈 때 두 벌 옷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나 지갑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지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갑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거 여러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지역의 사명자 찾고 그곳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펴는 거죠.
들어가서 사명자, 예비된 제자를 찾거든 그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이걸 제일 잘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전략이거든요. 세 번째, 보내심 받은 전도자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과 사탄이 이 복음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얘기하면 사람들은 칭찬해 줍니다. 세상이 좋아합니다. 마귀도 좋아합니다. 복음 이야기 안 하고 그럴듯한 것, 그럴싸한 것 이야기하고 감성적인 거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귀신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당연히 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해요. 전도자는 핍박 온다.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의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것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알려주셨어요. 전도자 핍박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낸 주인을 핍박하는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희 제자들에게 오죽하겠냐. 당연히 핍박 오는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냐?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1으로 1,000원에 판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얼마 안 되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죽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걱정하지 마라. 위기 만났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복음 전할 때 사탄의 나라 무너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 주러 왔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마귀 자녀로서 마귀 섬기면서 화목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생겨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러면 색깔이 안 맞아요. 전쟁 나요. 싸움 난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다 같이 사이좋게 지옥 가면 되겠냐. 처음에 싸우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흑암 꺾어버리고 다 살리는 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명예도 사람 칭찬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결단이에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중 하나에게라도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찬물 한 잔을 떠준 것조차도 하늘에서는 결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일리지 다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 하나가 왔는데 복음 전한다고 막 어설프게 버벅버벅이면서 막 복음 전하니까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줄 건 없고 찬물 한 잔 마실래? 이랬는데 그게 다 상급이 있다고. 하물며 전도 때문에 산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자세 가져야 되겠습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조용히 현장 가서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왜? 뱀 소리 안 내니까. 뱀 소문 안 내니까. 그래서 조용히 현장 들어가라.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지혜롭게 전달해라. 지혜로우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치신 거 붙잡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지력이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옛날 비둘기는 하얀 비둘기 이 동네에 그랬나 봐요. 막 다른 거 없는 거죠. 동기 가지지 말고 정확한 복음만 깨끗하게 전하는 겁니다. 섞인 것, 비슷한 것, 틀린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만, 아무 동기 없이.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뭔가 내 속에 다른 동기 있지 않냐. 이거 점검해서 찾아내고 싸워야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제일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학 가서도 계속 이게 조금 고민이었어요. 대학 가는 그 과정까지 자꾸 나한테 동기가 있어. 무슨 동기냐? 전도운동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동기인 거야. 나는 이걸 안 가지고 싶은데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서 현장 변화시켜 봤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안 그러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겠네. 이게 자꾸 이게 막 올라오니까 나는 그걸 막 눌렀어. 그러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진짜 저 동기 안 가지게 해주세요. 아무 동기 없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저의 제일 큰 고등학생 때 싸움은 동기 없애달라는 거, 그리고 체질 바꿔달라는 거, 종교 체질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저는 왠지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느꼈거든요. 전도운동 일어나지,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일어나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증거 주시니까 성적 역사 일어나지, 이러니까 난 내가 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실패 속에서 오히려 이게 드러났어. 이러니까요, 동기가 점점 내려놓아지면서 결국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는 망해도 괜찮다. 나는 누명 쓰고 욕 먹어도 괜찮다. 비난받아도 괜찮다. 세계복음화만 된다면 나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써도 괜찮다. 이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복음 때문이라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안 아프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깨끗한 복음, 정확한 복음, 순결한 순수한 복음, 동기 없이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리기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생을 전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렘넌트 때에 결정할 수 있어요. 렘넌트 때에 결단할 수 있어요. 내 일생, 박정희 대통령 짤 있거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손가락 쫙 가리키는 거 있는데, 렘넌트 시절에 이거 결단한 거예요. 내 일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결단하는 그 결단의 소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진짜 역대급으로 길어졌는데 미안하고, 우리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선생님이 이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권 먼저 주시고 흑암 꺾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답을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 가지고 현장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서게 해 주옵소서. 전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시절에 이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사 이 복음 전하기에 평생에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전도자 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 사탄의 망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